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의 영광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 예수님. 할렐루야. 왜 기독교인들이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성탄주의를 지키는가? 특히 주님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다가 마리아를 통해 갖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부활을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매년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전에 제가 개척할 적에 지방의 선교부에 총무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활주일 이렇게 지내고서 이제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추부활 이렇게 하니까 여기 교회는 부활도 믿네. 주님의 부활도. 아니 그럼 목사님은 부활을 안 믿어요? 저기가 아니죠. 부활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는 뜻이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축부활 이렇게 해서 부활주의를 지킨 걸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구나 여기 전도사는 이렇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런데 부활주의를 아예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안 지키고 그냥 성경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다른 때에 예수님 부활 설교하면 되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부활을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예? 부활을 우리 예수님의 사신 것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맨 처음에 초창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부활이 아니요. 이거는 설교가 영적 설교, 육적 설교도 하지만은 지금 상징적 비유가 아니요. 예수님이 실제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영적이 아니요. 육적으로 다 실제로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호흡이 끊기고 영혼이 떠났어요. 그러고서 완전 죽으셨다니까요, 육신이. 그런데 사흘 만에 굴 앞에 큰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시신을 굴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돌로 막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근데 돌이 옮겨졌어요. 그러고서 그 안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될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천사들 보고서 동산직인 줄을 알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다가 옮겨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였으면 똑같이 사람은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하고서 하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거죠. 이건 뭐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우주가 말이요. 저 우주가 궁창을 하나님이 펴셨는데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다 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만약에 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엄청난 우주를 막는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치려고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그 국경을 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은 돈 안 들이고도 치실 테지만은 그걸 다 치려고 그러면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걸 벽을 쳐요. 근데 끝이 없이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양 같은 별들이 수없이 많은 데가 저 우주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우주의 세계를 모래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람의 머리로다가는 암만 저기를 해도 조합지만한 머리로다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살 만에 일어나는 게 뭘 대단하겠어요? 뭘 대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는. 그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나중에 부활한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 다 썩어갖고서 다 흙으로 다 놀아갖고 다 어디 파헤쳐갖고 다 어디로 가버렸는데 거기 죽은 자리에서 시체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못해 와서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고.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그냥 믿어요. 다 어디로 다 가갖고서 재가 되고 다 물이 되고 다
흙이 돼갖고 다 없어진 거를 다시 하나님이 모아갖고서 다시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에서 아담아 불을 찌게 거기서 아담이 흙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조다흙으로다가 요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있어라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아요. 아담아 너는 있느니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라니까. 그걸 깎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코도 깎고 이렇게 눈도 깎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저 태양도 깎고 뭐도 우주도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우리는 믿고,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창조주라면 하나님 섬길 거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 없이 저절로 나왔다고 그러면 못하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었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입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다른 타 종교의 어떤 저기는 마음의 시고 석가고 누구 공자고 맹자고 누구 간에 죽으면은 그걸로다가 흙으로다가 어떤 황제고 누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태까지 부활한 적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중으로다가 완전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천사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기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사망 권세를 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깬 자는 없어요. 엘리야도 사망 권세 깨지 못했. 엘리야도 사망 권세를 깨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으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랴.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확실히 갖는다면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니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나올 것이다 하고서 믿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겁내지를 않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은 왜 과거에 12 제자들이나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순교했을까? 그런데 원형경기장 이렇게 저기 해갖고서 사자의 밥이 되게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그 통계적으로다가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데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통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6천만 명이라고 하면 적어요. 여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비랄이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겁내 갖고서는 복음을 전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 짓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날이면 우리의 적이다 하고 돌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서도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어떻게 하나님이 있거든 사자를 이겨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사자를 한번 풀어놓을 테니까 한번은 사자를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번 저기해봐요.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에 그런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을 숱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통령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세요.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늙으면은 죽게끔 돼 있습니다. 죽게끔 돼 있는 거요. 암만 뭐 몸부림치려고 그래도 그 법을 깰 수가 없어요. 인간은 늙으면 죽게끔 돼 있어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사무엘도 죽으셨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도 죽었어요. 다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죽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님처럼 다시 언젠가는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로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요. 죽으면은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데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거처에서 천국의 거처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아주 명언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아요. 그냥 옮겨가는 것입니다. 육신 덩어리는 죽는 것이지만은 영혼이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것은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지식을 쓰고 지혜를 쓰고 그러면 기술을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문화를 누리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그거 없다고 그러면 하나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먹고 싸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동물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주님을 죽였으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서요, 나사로가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눈알을 요만큼 뜨고서 생각이 약간만 있어도 안 죽은 거예요. 이 병원에서 예를 들어 갖고서 이렇게 두르는 사람들이 왜 관에 따앉느냐, 그냥 숨만 이렇게 드렁드렁 해도 뭐냐면은 안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으면은 관에 따앉습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눈을 뜨고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아무 손발도 못 쓴다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누구 왔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도 호흡만 하고 있는데도 죽은 게 아니요, 살아있는 거지. 그랬다가 벌떡 일어나면은 부활이요, 부활 아니요? 부활 아니죠. 그건 부활이 아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절했다 깨어나면은 부활 아니요.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 보고서 부활했다 하고 이러면은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니까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부활할 테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앙만 제대로다가 들어갔다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서 진짜 엄청난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나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하다 보면 안 두렵게 돼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두려워. 어떨 때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안 두려워. 전혀 안 두렵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야. 전혀 죄 안 짓는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야. 부활을 통한 기쁨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막달라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첫 번으로다가 이 여인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줬죠.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으로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뵙지를 않았기 때문에 몸을, 거룩한 몸이다, 영광의 몸을 감히, 아무리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줬으니까 귀하다 할지라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도 만지지 말아야 돼. 만지면 안 돼. 옛날에 임금님을 만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몸인데 만지면 안 됐죠.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으로다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 영광의 모습을 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뭐 제자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할 것을 거기 와서 전부 다가 저기 밤새도록 지키면서 자면서 해서 했으면은 아마 예수님 봤겠죠. 그래 다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그랬는데 뭘 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뭐 죽음을 겁내지 않고서 막 그냥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울면서 거기를 쫓아가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하시고서 마리아야 나는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만져보려고 진짜 육신의 몸인지 영인지 하고서 아직 저기 만지지 말아라. 갔다 온다면은 내가 만져보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안 된다 하고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고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세상에서 억조창생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다 낳고 죽고 그러는 가운데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다가 아버지께로 뵈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셔서 아버지 만나서 어떤 저기 한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안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올라갔다고는 했으니까 올라가셨다가 제자들한테 이제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고서 주님의 모습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부활의 신앙의 이전 신앙과 부활을 믿는 신앙은 아주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여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다 믿는 신앙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신앙이 안 이르게 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